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불행하기 위해서 사시는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죠. 다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세요? 개인적으로 우리 주위를 둘러볼 때 행복에 관한 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그냥 행복한 척 하는 사람입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을 만큼 부정적이며 불평이 가득한 삶을 겉으로 표시하며 살아갑니다. 항상 죽겠다는 말만 해요. 매사가 불만입니다. 모든 사람을 미워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적을 만들며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분위기는요, 항상 우울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그냥 행복한 척 하는 사람은요, 겉으로 보기에 안정적인 것 같고 항상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 행동하지만 실상 그들 마음속에 뿌리내린 병은 불치에 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사람들 중에는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나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믿는 사람들 또는 독실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체면이나 사회적 위치, 종교적 신앙 또는 신념으로 어쩔 수 없이 행복한 척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의 경우이지만 잘못된 행복을 마치 진정한 행복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위장된 행복, 거칠애의 행복은 행복하지 않은 것과 동격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전혀 느끼지 못하든 아니면 행복한 척하든 상관없이 행복에 실패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정말 그러세요? 행복한 척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행복한 척하며 살든지 아니면 행복하다고 착각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결국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매우 드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오해, 자녀의 양육 과정에서 오는 속상함, 재정적인 부족, 미래에 대한 고민, 건강에 대한 적신호 등에서 오는 삶의 문제로 인해 우리는 쉽게 근심하거나 의기소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포자기하거나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삶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골칫거리들로 인해 행복을 위협받으며 살아갑니다. 사탄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탄의 목표라면 그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한 듯해요. 정말 우리는 행복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행복의 종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주어지는 혜택에 대해서 그 리스트가 나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혜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은 오로지 우리의 행복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잘 됐으면 하는 것,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근심과 고통거리로부터의 궁극적인 자유는 행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예수님의 선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어디입니까? 행복이 집약된 장소입니다. 천국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 죽은 후에 가는 곳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이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행복을 누리는 곳, 여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함으로 천국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진정한 행복이 우리 눈앞에 도래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생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짐들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음과 같이 행복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행복을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리라.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성도라면 우리는 당연히 오늘의 현실 가운데에서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천국의 그런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복에 관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그 두 번째 단어는 에셀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라크는 일반적으로 물질적인 축복과 관계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복이 바로 바라크,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로부터 6절까지 보면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복은 다 바라크,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나 바라크와 달리 에세르라는 단어는요, 정서적인 축복, 즉 행복을 의미합니다. 시편 1편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뭐죠?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이 복 있는 사람은요, 바라크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에세르의 행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현대인들에게 이 바라크의 축복은 매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행복이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그냥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물질적인 축복이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언급한 모든 복은요, 바라크의 물질적인 축복보다는 이 에셀르의 행복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입니다. 이 5장은 그 유명한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팔복은요, 다 에셀르의 복입니다. 행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8가지 복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복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에요. 전혀 복처럼 보이지 않는 리스트, 복의 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팔복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행복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그 팔복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팔복을 배워야 됩니다. 팔복을 익히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됩니다. 이 팔복을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씩 같이 나누면 좋을 텐데요. 시간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하나씩 또 한번 나눠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팔복 전체를 통해서 행복에 관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교훈이 무엇인가 4가지를 좀 큰 틀 안에서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팔복을 통해 알 수 있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행복을 이루는 것은 외적인 상황이나 조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팔복의 첫 부분부터 과히 아주 역설적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심지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느 누구도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행복할 수 없을 것이에요. 끝도 없는 가난, 멈추지 않는 눈물, 채워지지 않는 갈증, 억울한 핍박, 이 모든 것은 이 시대의 힘없는 자들의 행복하지 못한 삶의 모습일 것이라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개념으로는 이처럼 살지 않아야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상식적으로 우리는 더 좋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생각대로 잘 커져야지 행복할 수 있어요. 사업은 승승장구하고 재정은 항상 여유가 있고 잔병 하나 없고 건강하고 승진하는 때에 승진한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러한 모든 조건들이 다 이루어지는 인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아홉을 이루고도 한 가지가 말썽이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불행한 것입니다. 한 번에 10가지를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상황이 좋을 때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러한 전제가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불행하게 만들곤 한다는 것이에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았는데 돈 때문에 불행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친구가 많으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친구 때문에 불행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조건을 이루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 조건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그 조건 때문에 항상 불행을 느끼는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결국 행복을 위해서는 조건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좋다고 세상적인 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조건 행복하기 위해서 무조건 가난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무조건 우리가 애통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행복을 이루기 위해 환경은 절대적인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가난해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통해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라도 행복해질 수 있고요. 억울한 누명과 핍박을 당하여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은 이 땅의 조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 천국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이 없다고 해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더 약해지지 마시기 바라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마음에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팔복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의의 갈증을 누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환경을 뛰어넘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팔복을 통해 행복은 바르게 살 때 가능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바르게 살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결과를 얻었다 할지라도 과정이 바르지 않더라면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부자보다는 정직한 가난한 자가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반칙으로 우승한 선수보다는 깨끗하게 진 선수가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컨닝을 해서 좋은 점수를 얻는 것보다
좀 점수를 못 맞더라도 정직하게 시험 보는 것이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과정이 행복을 더 가져다 줍니다. 거짓과 속임수 없이 정정당당한 삶을 산 사람은 그 대가로 반드시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억지와 편법으로 결과를 가로챈 사람들은요, 며칠 행복한 척 할 수는 있지만 그마저 가지고 있던 행복도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불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혹시 과거에 올바르게 살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불행과 불편이 과거에 올바르게 살지 못했던 그것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을 것이에요. 올바르게 살지 못한 삶의 대가는 불행입니다. 예수님은 바르게 사는 것에 대한 행복을 아셨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에 나오는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올바르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른 방향을 고수하기 위해 그 방향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이렇듯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입니다.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금식하며 중보하는 것,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것, 정직한 삶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는 것,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 바른 것을 행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행복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의의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행복으로 여러분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바르게 삶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행복은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살 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나만을 위한 행복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만을 위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는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불행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게 될 것이에요. 행복은 절대로 이기적인 곳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공동체 전체가 행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러한 지역과 직장과 학교와 사업이, 그런 모든 공동체가 먼저 행복해야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오늘 본문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애통은요, 단순한 신세 타령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당한 것이 많아 억울하게 우는 것도 아닙니다. 공동체의 회복을 바라는 성도의 뜨거운 눈물이 바로 이 애통입니다. 시대가 죽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식으로 사는 사람은요, 설사 잘 돼도 반드시 불행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공동체의 아픔을 마치 나의 아픔으로 공유하면서 애통하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아픔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사람, 이웃의 아픔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사람, 시대와 민족의 그 아픔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사람, 여러분, 좀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 한번 흘려봅시다. 그때 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으르렁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온유함으로 공동체의 허물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조그마한 권력을 가지고도 갑질을 해대는 그러한 무식한 현실 속에서 조용히 약자들의 상처난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보듬어주는 사람은요, 진정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분열과 이간으로 공동체의 평강을 깨트리는 사람들이 질비한 사회 속에서 화평의 능력으로 하나됨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시대 정말 지독하리만큼 이기적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기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끔찍히 챙기는 분위기 속에서 공동체의 행복은 이미 상실된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를 향해 우시기 바랍니다. 온유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긍휼로 공동체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화평으로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우리 가족보다 먼저 우리가 속한 그 큰 공동체를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삶 가운데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한 행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팔복을 통해 알 수 있는 행복은 손해를 통해 희생의 대가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해볼 때 행복해질 수 있답니다. 우리가 희생할 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행복과 손해는요, 서로 함께할 수 없는, 양립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 손해는요, 이미 불행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요, 손해를 감수할 때 얻어질 수 있습니다.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 산 아래를 바라보며 누릴 수 있는 그 짜릿한 행복은 산을 오르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한 대가입니다. 합격의 행복도 도서관에서 밤낮을 지새우며 공부한 대가입니다. 금메달의 행복도 눈물 나는 고된 훈련과 철저한 자기 싸움의 대가입니다. 세상에 얻어지는 운 좋은 행복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은 행복을 위해 큰 손실을 감당할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고 보니 그 부활의 큰 기쁨도, 부활의 놀라운 행복도 그 출발은 어디입니까? 억울함과 모욕으로 가득한 재판, 그리고 섬뜩한 십자가의 죽음에서부터 부활의 기쁨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행복을 원한다면 손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직하고 정당한 손해일진데 반드시 더 귀한 행복으로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 한번 손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만을 위해 살지 마시고 좀 한번 희생 한번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욱더 많은 땀을 흘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곳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삶과 조건이 찾아왔다고 해서 질의 행복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헛된 자존심과 거짓된 경건, 사회적 지위로 인해 행복한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행복하지 않은 것보다 행복하지 않은 척하는 행복한 척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우리는 행복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을 위해 자신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행복을 위한 절대적인 무기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 성취된 천국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천국의 능력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심으로 항상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복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러한 행복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게 8가지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 조금 거리가 있다고 해서 팔복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의 조건을 잘 생각하심으로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르게 살아감으로, 속한 공동체를 사랑함으로 정말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